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20단 절대 주권이고요.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나죠. 이제 짜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파라오도 그렇고 도대체 자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만 수두룩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다만 백성들과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전달하고 있는 이 모세, 자기 자신이 너무 이게 좀 이 실력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라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그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저 모습 겸손한 모습이네,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거 아마 하죠. 스티커 이거 붙여서 내 탓이요 요거 하는 거 천주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러니까 모세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직 믿음의 레벨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죠. 아주 신뢰를 전적 신뢰,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거기에 자꾸 자기를 투영하는 거죠. 그 자리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나보다 강한 능력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하니까 저보다 강한 능력자 보내세요. 한마디로 스펙이 저보다 좋고 집안도 좋고 나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한 나를 여전히 계속 말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자를 왜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한물간 노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물간 노인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보냈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이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딨냐고. 나만 망신이면 좋은데 하나님까지도 이게 망신 아닙니까? 나 말고 좀 다른 능력 있는 사람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가고 나는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모르고 말솜씨도 유창하게 못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라고 계속 부정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또 하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죠.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에 가면 또 나와요. 그 말이. 나는 말이 어눌해서 못한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그 핑계 물론 남을 탓하는 것도 핑계지만 나를 탓하는 것도 핑계예요. 결국은. 나 능력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핑계는 절대로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싸울 줄 모르는 305합지졸이 용사가 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잣대로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존재가 맞지만 그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차압당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일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차압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때 연대보증이라는 걸 잘못 썼다가 한 번은 이렇게 차압이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행관,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여요. 컴퓨터에도 붙이고, 뭐, 장롱에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요. 근데 제 물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 때인데, 부모님 거에는 안 붙이고, 제 거에 대해서만 붙이더라고요. 근데 빨간 딱지로, 그 빨간 딱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건들지도 못하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붙이잖아요? 컴퓨터 계속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제 당신 거 아니라는 거죠. 빨간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제 주인이 따로 있으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압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근데 자기가 자기를 탓하는 것도 이미 뭐예요? 이건 나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함부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30대 가장이 사업이 망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 두 자식을 죽이고 본인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은 어차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죽을 때 너희도 그냥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자식을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불행해질 거라는 것도 나의 소유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늘 존중하고 사랑해 주셔야지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술만 먹으면 되도록 그게 왜 나의 소유물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3일에 한 번, 북어를 이게 때리듯이 3일에 한 번은 패줘야 된다.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물로. 네. 언제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물론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그럼 보세요. 모세의 입술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모세의 입술은.
자기 거 아닌데 왜 자꾸 자기의 어눌한 입술을 탓하고 자꾸 그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저것은 전부 타인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럿 있거든요. 목사님 너무 비판이 너무 세세요. 비판이 너무 심하세요. 그렇게 비판을 너무 하다 보면 고립되고 목사들이 다 싫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타인을 향한 설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비판이 본인에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 나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는 설교의 첫 대상자는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에게 먼저 비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지도 않은 어떤 그 목사들을 향한 얘기라고 우리는 듣잖아요. 너희는 바리새인 같은 종자들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게 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 다른 교회 그 목사, 그 나쁜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설교의 모든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목사가 아니에요. 결코 설교의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높을 때도 있지만 그거 본질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게 뭘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리새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거를 자기 거라고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 수위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비판이 너무 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저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예수 안 믿는 나를 저도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나를 또 발견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말씀을 들으면서 나보다 더 죄 많은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 그건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동성애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인데. 자기는 무당처럼 한 적 없고 자기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런 거 안 했고 자기는 신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네. 그러면 이 소리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이 기복주의, 성공주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복주의 나빠요, 성공주의 나빠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추구하고 있어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지. 돈 싫은 사람이 없어. 제가 그런 것들을 복음이 아니라고 나쁜 것이라고 설명하니까 그것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복음 아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예수님 죽인 죄인이다. 제가 이렇게 몇 주 설교를 했잖아요.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결국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복 버리고 성공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요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 설교의 그 끝은. 그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했더니 정말 기복주의가 나쁜 거더라. 나쁜 거다. 성경주의가 나쁘다. 목사님 통해서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그래 그게 죄지. 그거 나쁜 거지. 이놈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나쁜 거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아. 내 육신은
기복이 좋고 성공이 좋고 좋은 거예요. 교회 부흥이 좋고 성도가 많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설교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 상관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그게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많아지고 헌금도 지난주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와, 우리 인간은 이 기복주의, 성공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군요. 하나님, 제가 지식으로 아무리 내 머리를 때리고 지랄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요게 설교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거기까지만 딱 들어가지고 그래, 기복주의 나쁘고 성공주의 나빠. 그러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기복주의 너 나쁜 거야. 이런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게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이런 거 성공주의가, 기복주의가 좋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요. 복 달라는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온다니까요. 이왕이면 합격을, 이왕이면 본창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자유하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할 수 없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모든 설교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남 욕하는 얘기로, 그런 비판하는 얘기로 들으셨다면 그거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다른 사람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자. 혹시 제가 다른 느낌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이 목사가 약간 정신줄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다시 십자가로.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라는 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잘 지켜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가 진짜 바른 복음이에요. 그 바른 복음 안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바른 복음이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른 복음을 흉내내는 목사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결국은 바른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괜찮다, 잘났다 라고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 예수만 믿는 존재로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른 복음이라는 행위로 가게 되면 우리는 또 실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한 설교가 되는 거고. 우리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 예수만이 우리의 주체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라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모세의 행동이 나쁜 게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바른 복음을 흉내내는 목사들이 참 많지만 그 안에서도 반드시 십자가라는 결론을 유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목사, 좀 건강한 목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정말 그분들도 자기 부인을 말하고 기복주의 나쁘다고 얘기하고 번영주의 나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십자가로 결론 내지 못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조금 나은 사건? 그럴듯한 사건일 뿐이지 결국은 사건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사건인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투명하게 하면서 뭐 잘난 척하면서 해봐야 십자가로 결론 내지 못하면 결국은 저도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 만들어서 그 뜻에 맞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복음주의라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앞에 내가 이렇게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또 죄를 쏟아냈습니다. 복음 안다는 그 교만이 또 다른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계속 우리는 치장하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 성화된다는 건 바른 복음을 알아서 남들보다 성경적으로 더 위에 서라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밑바닥. 더 밑바닥. 죄인의 끝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존재로까지 내려가자가 바른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게 싫어요. 네, 싫어요.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자라고 쏟아내고 복음을 안다는 이 교만, 또 다른 율법으로 나를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복음을 알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어찌할꼬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줄 방법이 없습니다. 라며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면 또 다른 바리새인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라는 또 다른 바리새인을 양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척 할 수도 없고 착한 척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 복음주의적인 이단. 결국은. 모든 사람 다 비판하면서 까면서 이런 무당들 그러면서 다 까면서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무당 아니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당은 우리예요. 우리가 무당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왜 아니라고 아무리 지식으로 들어도 그게 좋거든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만, 그 십자가만 믿자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출애굽이든 뭐든 이렇게 다 될 줄 알았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저와 여러분도 바른 복음을 잘 다듬어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련이 이 모세의 지금 이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 되잖아요. 도대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시련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왜 안 되죠? 내 탓인가요? 철저히 우리의 무능력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무능력을.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렇게 고단합니다. 고단해요. 이런 설교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고단해요. 모세가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능력 없음을 폭로당한 겁니다. 자기가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무능력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도 않아요. 진짜 관심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 한 사람. 모세라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모세예요. 성도가 교회지 다수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 그게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만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출애굽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출애굽을. 뭐 10가지 재앙? 이게 왜 필요해요? 그냥 한 번에 다 한 방에 다 쓸어버리면 되지. 하나님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모세를 가지고 너무 귀찮게 해, 지금.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모세와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줄다리기, 하나님 줄다리기 하는 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저는 말씀씨가 없네요. 를 고백하는 자죠. 물론 이것은 믿음 없고 불순종의 모습이지만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폭로당하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것 같잖아요. 출애굽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되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 그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1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 명령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줄다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그냥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봤지만 그 내용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거의 반복적이며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모세가 부정할 때 하고 지금 이제 해보고 나서 전도하러 가서 출애굽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왔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달라졌는데 그 권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이전에는 파라오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추천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뭐 제사만 드리고 오겠다라는 타협점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타협점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내가 인도해 내겠다 이런 명령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앞전하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면서 점층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인간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파라오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을 잘 설명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그런 존재인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오셔서 컨트롤 하시겠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고. 인간은 아무리 교육하고 설명해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식을 통한 행동으로 역시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인간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방종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무기력하고 방종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과연
무기력하고 방종으로 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으면 시간이 총알처럼 갑니다. 네, 무기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여전히 지식으로 이해하고 철학으로 이해하니까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정신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여기에 무기력이 어디 있고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신없어요. 꽉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들고 흔들 때 정신없어요. 꽉 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누가 무기력하다는 소리예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들 보세요. 누가 무기력했고 누가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았어요. 누구나 역동적이며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다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허무주의가 있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게 다 성경 속 인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쥐고 흔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기력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사람의 논리.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시겠어요, 우리한테. 예수가 나의 친구라면 그 예수님이 날마다 나하고 뭔가를 하자고 계속 하자고 할 텐데 거기에 심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선악과를 먹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 아담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꼬임에 빠지는 거죠. 아주 큰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시다고. 나 심심해요. 하나님 나하고 왜 안 놀아주세요? 사단 보니까 사단이 나하고 잘 놀아줄 것 같아. 사단하고 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심심하지 않아요. 본인이 예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심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외출 중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나아가서 적용해서 사는 것 자체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연합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연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지, 저건 다른 사람 얘기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늘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만 알아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기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